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전후서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 바꾸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형태들이 있죠. 예배도 있고 또 셀 예배도 있고 또 전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큐티도 있고 믿음의 일기도 있고.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마음 바꾸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할 수 있죠. 셀 예배도 할 수 있죠. 봉사도 할 수 있죠. 심지어는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라는 거 다 합니다. 근데 마음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무너지고 참 비참한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신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근데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떠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떠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나온 이유도 우리 마음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마음 바꾼다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요, 타락한 마음입니다. 사실 마귀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선한 사람이 없다고, 다 악하다고. 근데 자꾸 내 마음을 신뢰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마음 바꾸지 않고 버리지 않으니 결국에는 마귀가 그걸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처럼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고, 자신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자꾸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게 하시죠. 구원받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자꾸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 그게 아니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거역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도, 악행을 범하면서도 그 화인을 맞는 겁니다. 화인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파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꿀 때 우리 영혼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영혼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죠. 마음 바꾸기 위해서는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또 영혼의 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핵심이, 목적지가 천국에 있으면 주인 바꾸기가 쉽고요, 또 영혼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목적지가 이 땅에 있으면 마음이 절대 안 바뀌어져요.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도 바뀌지 않고 주인도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가져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이 직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학교도 나오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가졌는데, 큰 교회도 이뤘는데 이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못 내려놓죠. 이거 가지고 내가 권력인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못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자꾸 환경에서 찾습니다. 내 환경이 이러니 내 마음이 안 바뀌지.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내가 안 바뀌지.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뀌어? 월급도 지금 쥐꼬리 많고
직업도 없고, 어떤 사람은 직업도 없고, 또 뭐 자식은 저렇게 속색이고, 남편은 속색이고, 아내는 바람나고. 죄송합니다. 뭐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상황, 환경, 사람 감사할 것이다. 감사할 거다.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나의 영혼의 몸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야 마음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 영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고 있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게 지식으로 있으면 아이고 뭐 이런 말씀 또 다 아는 말씀 또 하시나. 말씀과 기도. 아이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가만히 보세요. 말씀, 기도. 이게 점검의 대상이에요. 내 자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두 가지만 점검하세요.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점검하면 거룩해집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룩해지라고 합니다. 근데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라남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큼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행실에. 아니 좀 거룩할 만한 어떤 영역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담배도 안 피고 뭐 술도 안 먹고 뭐 여자 관계 깨끗하고 뭐 그러니 거룩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행실, 말하는 거, 관계, 뭐 동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성관계도 말할 뭐 성적인 그런 관계도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거룩해라.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할까요? 내 노력으로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말씀, 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어떤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안 돼. 예수님은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말씀이 강한데 기도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해. 행위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했다 안 했다. 하면 교만, 못하면 낙심. 기도 없이 말씀만 있는 사람. 말씀으로 다른 사람 다 재단하고 했니 안 했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죠. 또한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말씀 안 보는 게 더 낫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 이제 안 봐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죠. 같이 가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죠.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스펄전 목사님인가요? 이 말씀과 기도는 기차의 두 레일과 같다.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죠. 한쪽 레일만 있다. 말씀만 읽고 있다. 기차 절대 못 갑니다.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 먹기 중요하냐?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성령 충만 기도 하나님 주세요 하면 주시고 뭐 이제 능력 있는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가증하니라. 가증이라는 이 단어를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말씀을 안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아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내 얘기만 막 해.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짜증나겠죠. 계속 그래요. 맨날 그래요. 가증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혐오스러운 사람이 그 사람 지금 할 말만 하고 내 얘기는 전혀 안 들어. 막 블라블라블라. 근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안 듣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이 심정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영혼도 바뀌어요.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늘 이 두 가지를 점검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말씀과 이 기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몇 시간 말씀 읽어라, 몇 시간 기도해라. 사실은 이제 성경에도 엄청 우리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냐? 1시간이라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꼭 1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1시간도 나랑 같이 못 겠냐. 그러니까 최소 1시간, 그렇죠? 뭐 그게 꼭 뭐 그 사람과 나이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우리 1시간 딱 만나자 이거 아니죠. 근데 1시간도 안 됐는데 자꾸 시계 보면서 가려고 막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1시간도 나랑 같이 못 있냐? 어? 왜 화를 내고 있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답답한 심정이에요. 기도를 하는 게 관계예요. 말씀 하나님과 관계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바뀌게 되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겠어요? 주인의 말씀을 안 듣는데, 주인께 내가 보고를 안 하고 고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주인 관계가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고 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고백의 가장 기초, 시작, 이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없지? 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말씀, 기도가 없으면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대학 교수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말씀, 기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자라남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회 이 공동체,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셀 공동체 이 사랑 안에서, 관계 안에서. 관계의 핵심 뭐라고 그랬죠?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우리 주변에서도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목사가, 왜 장로가, 왜 집사가, 왜 저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도 받고 또 저렇게 세움도 받는 리더가 왜 무너지냐?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도 무너질 수 있다. 이것 깨달아야 돼요. 손가락질을 그 사람한테 할 게 아니라 나도 무너질 수 있다. 나도 무너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양육받고 예수님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팔고 지옥 갔잖아요.
가룟 유다. 근데 하물며 내가 무너지지 말란 법 보겠습니까?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말씀, 기도. 오늘도 그 붙잡고, 저도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붙잡고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자라나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